15일 주한교회 19주년 창립기념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명령을 따라 우리 주한교회도 19년 전에 이곳 능곡 땅에 교회를 창립케 하시고 19후 성상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여기까지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예배하며 미래를 향해서 소망 가운데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결단하면서 창립예배로 감사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간구와 기도와 소원과 우리 헌신과 헌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받아진 값진 예배가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합니다. 창립기념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교회됨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주전 587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섬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고된 노동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소중한 것을 잃은 뒤에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살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제사장 출신의 예언자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14년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그의 영혼이 이스라엘 땅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전보다 더욱 크고 웅장하게 지어졌는데 성전 바닥에서 샘물이 솟아나와 큰 강을 이루어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한 천사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끓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이 생각했을 때 바른 성전은 생명수가 넘쳐나는 곳이며 죽어가던 것이 되살아나는 곳이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받던 시절에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도 에스겔이 보았던 생명나무의 환상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에스겔과 요한이 바라보았던 생명나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 듯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호감을 느끼지 못하고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비개신교인 젊은 세대에게 한국 개신교회를 신뢰하느냐 질문을 했답니다. 80%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 왜 교회를 다니세요 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교회는 지금 세상의 거침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다운 교회는 세상의 부패를 막아서는 걸림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추구하는 목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못하듯이 교회와 세상은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배척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교회가 세상의 걸림돌이 안 되는 게 문제지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걸림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의 거침돌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다워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세상을 닮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 한술 더 뜨기 때문에 거침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제발 교회가 되라고 말합니다. 세상 따라오지 말고 좀 교회답게 처신하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목사의 설교가 어떠니, 재정 사용이 어떠니, 모 장로의 기도가 어떠니, 예배 출석이 어떠니, 모 집사가 어떠니 하면서 온갖 시시콜콜한 걸 가지고 자충우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되라고 제발 교회답게 처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되는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데 세상은 제발 교회가 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란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지 세상을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오직 한 가지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이 일을 위해서만 부름을 받았고 오직 이 일을 통해서만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시민교육이나 국가행정, 사회복지나 국가 방위를 위해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세상살이에도 별 도움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늘리거나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인간관계에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교회가 그런 쓸모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깊이 따져보면 사실은 별 쓸모가 없습니다. 큰 교회에 나가면 장사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세상살이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걸림돌 되는 건 많아도 도움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고 세상살이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전적인 착각입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에 줄 것이 많았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교회 문화적인 혜택 등등.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에 기여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이 필요로 하는 뭔가에 기여하도록 기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획된 하나님의 공동체일 뿐입니다. 교회가 개인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가난한 자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운명을 퇴치하고 의료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 빈부격차와 각종 차별을 완화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된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교회의 1차적인 책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1차적인 책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직하게 증언하고 복음이 가르치는 삶을 배우고 연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책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자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르게 사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삶의 방식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넘치는 생산력과 열린 시장을 통해 배고픔을 해결하고 무상교육을 통해 문명을 퇴치하고 의료보험으로 가난한 자들의 의료 혜택을 확대하고 빈부격차와 각종 차별을 완화시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지금보다 나은 삶이 아니라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삶, 죄와 죽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세상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도 교회를 통해 세상의 현실과는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손과 발과 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금보다 좀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공헌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가 맡은 역할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하나의 손가락이 되는 것인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쪽보다는 세상의 유용함을 제공하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역설적인 사실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 쓸모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됨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의 유용함을 제공하면 세상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훌륭한 종교기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둠과 죄악으로 소망 없는 세상에 한 가닥 희망이 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동인이 될 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참된 기회를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교회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고 살아가는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되면 됩니다. 오직 이것만이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가 되기 위해 배우고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즘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집을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경에서 집이라는 말과 가족이라는 말은 서로 바뀌었어도 무관할 정도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교회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등으로 비유했는데 참 기가 막힌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비유 속에는 교회가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비밀이 담겨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 속에는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비유 속에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 양식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족은 생명을 주는 관계,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생명을 받아도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다 받아도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이것 내 것의 경계를 초월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놀라운 진실이 말씀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는 한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무엇이든 공유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공동자원으로 이용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다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성령의 감림으로 말미암아 태동된 처음 교회의 존재 양식은 그러했습니다. 내 것의 경계가 허물어졌던 겁니다.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다 받아도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남남이었습니다. 부자는 부유한 대로 살았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대로 살았습니다. 남의 슬픔은 남의 슬픔일 뿐이었고 남의 배고픔은 남의 배고픔일 뿐이었습니다.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남과 나의 경계는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절대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초대교회 안에서 그게 무너졌습니다. 남과 나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남이 님으로, 그것이 너로 바뀌는 관계의 혁명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가족도 싸웁니다. 가족도 환난을 겪고 고통도 당합니다. 가족이라 해서 어려움과 미움과 싸움과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네 것, 내 것의 경계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족 공동체만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가족 외에는 절대 모방할 수 없는 가족만의 특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연약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특성을 제대로 살려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다 받아도 부담스럽지 않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교회와 교회 간에 따르는 싸우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미워하기도 하지만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면 다 줄 수 있어야 하고 다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밉다고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싸웠다고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참고 안아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또 한번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용서와 용납이 없이는 절대 가족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교회는 그냥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아주 특별한 가족입니다. 이런 가족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 볼 수 있고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아주 특별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이룰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동안 가장 위대한 도전은 사람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멋진 일, 더 위대한 도전은 없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교양과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지만 교회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도 사람 되는 게 어렵듯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힘든 도전입니다. 더욱이 교회가 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의지와 훈련으로 실현할 수 없습니다. 신앙 교육으로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 내 것의 경계가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된다고 하는 일은 교회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는 교회 되는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 주한교회가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족 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되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것이 있는지를 예민하게 살피고 삼가하는 자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혀를 깨물어야 합니다. 또 필요하면 네 것 내 것의 경계를 뛰어넘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편안하게 주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실현 불가능한 일이긴 하나 그것만이 세상을 위한 교회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한교회 창립 19주년 주일에 우리 다시 한번 교회됨의 조건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교회의 조건에 맞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교회됨의 조건을 우리가 상고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여 세상의 지탄의 재상이 되고 세상을 지탱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걸림돌이 되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거침돌이 되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주안교회가 먼저 교회 조건에 맞는 교회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안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손가락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맞는 교회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안교회가 나아가는 미래 위에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